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인사하신 그대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그대로 인사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웃는 모습으로. 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만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거나 혹은 어떤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의 맛이나 향기가 생각이 나거나 또 누가 그립거나 그러실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가족 간에는 서로의 정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추석이 때때로 마음 한편에 숙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믿지 않는 가족들과의 갈등을 이번에는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하게 만드는 그런 명절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형식 논쟁에 휘말려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 그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문을 닫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에게서 여전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잘못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효도가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시작되는 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전통과 계명이 충돌하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하셨는데 7장 6절 7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더 구체적인 예를 드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전해 내려온 것, 유전,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 외에도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이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보다 우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저버리는 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현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켰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의 행정적인 어떤 일이나 섬김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마음에 큰 경각심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을 어기는 것은 막 흥분하고 이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정작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전통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저버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계명의 5번째 계명과 출애굽기의 율법을 한 말씀 안에서 한 번에 인용을 하신 겁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앞의 계명들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5번째 계명인데 정말 중요한 계명이죠.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계명인데 바리새인들이 이 계명을 그냥 저버리는 게 아니고 잘 저버린다는 말은 자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인 이 고르반이 나오는 겁니다. 왜곡된 헌신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핵심 단어인 고르반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 봉헌물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재산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악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 드신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자식의 봉양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라고 부모에게 선언하면 더 이상 그 재산으로는 부모를 도울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 교묘한 것은 실제로 그 재산을 성전에 바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사용하면서도 부모 봉양의 의무에서는 비껴가게 되는 그런 전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부모 봉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린 불효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결론입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폐한다는 것은 무효화하다, 또 권위를 빼앗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적으로 폐기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르반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이 고르반 이외에도 이런 일들을 숱하게 많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혹시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추석 명절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아계신 부모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은 돌아가신 조상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살아계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현재형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지금 계신 네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추석에 성묘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성묘 중요하죠. 또 가서 묘소에 벌초를 하고 다 같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풀도 뽑고 아주 중요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뭘 고민해야 되는가입니다. 성묘 한번 다녀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작 살아계신 부모님은 지금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주 찾아뵙지도 않고 통화도 하지 않고 그저 잘 계시겠거니 하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성묘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하는 말입니다. 진정한 효도라는 것은 명절의 의무가 아니고 일상의 어떤 꾸준한 관심, 사랑,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재산 논쟁을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석에 재산 문제로 고민합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앙이 있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추석에 고향에 내려가지도 않고 또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핑계로 가족을 섬기려는 마음을 버렸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바리새인들이 말한 이 고르반의 잘못을 따르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은 제가 이번 명절에는 여차저차해서 이런 일로 바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부모를 섬길 책임을 회피하는 말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버리면, 저는 이럴 때는 이런 표현을 한 번씩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계십니다. 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몸에 막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바쁜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일과가 어떤지,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혼자 계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뭘 하면서 지내시는지,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거나 홀로 계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며 무슨 말들을 하며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고 지내는지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거짓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명을 신앙으로 변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만약에 제사를 고집한다 그러면 제사의 자리만 잠깐 피하든지, 혹은 배려를 해준다면 다 함께 절을 하고 조상들을 모신다고 할 때 잠깐 뒤로 물러나 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지는 마십시오. 대신에 그 자리를 피하고, 대신에 여러분, 모임 자체, 가족 모임 자체를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족 모임을 거부하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당최 조상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예의와 효도라는 건 하나도 다 모르는 것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장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 부부를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셨고 우리 교회도 한두 해 나오셨고 해서 거기에 이렇게 성도라고 적어주신 것도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 분의 가족이 여기 앉아 계시고 예배 자리에, 나머지 가족들은 저쪽 테이블에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갔습니다. 혼자 가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다 예수 믿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들 전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믿으라,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지옥 간다, 이런 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믿는 사람의 면모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정중하며 예의 바르고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격하여 받아치지 아니하고 다 품어주면서 그들의 그 서투른 어떤 세상살이의 아픔과 괴로움들을 뱉어내는 것들을 다 듣고 수용하고 오히려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사이인가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서 다툽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특별히 이번 명절, 당장 오늘부터 이제 어쩌면 가족을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만나시겠습니까? 제가 조금 진지한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이 확 굳어지셨는데요, 이 얼굴로 만나시면 안 됩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아까 우리 설교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죠?
사랑합니다. 형님, 제가 형님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런 말들, 그들이 믿지 않아 여러분 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도 어디 무슨 다른 종교 다 돼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축복 기도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게 좋은 건 줄 다 압니다. 다만 우리가 안 할 뿐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된 섬김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들 효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집은 온 가족이 다 믿으니까 목사님 제사도 없고요, 너무 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에도 고르반의 유혹은 있습니다. 일단 고르반이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신앙인이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괜찮으시겠지, 이렇게 해도 물론 괜찮다고 말씀하시겠죠. 명절에 못 가도 여러분이 전화를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일들에 이제 제가 만약에 바쁘다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이 바쁘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할 말을 이만큼 쌓아두셨다가 너 너무 내가 보고 싶다, 너무너무 사랑해, 너 오면 같이 내가 맛있는 밥 해가지고 먹이고 싶은데 애들은 언제 와, 무슨 요일날 올 거야, 이런 말들을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얘가 저 이번에 어쩌면,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요? 안 와도 돼. 이만큼 할 말 준비해놨다가 싹 뒤로 감추고 괜찮아, 안 와도 돼, 너 없어도 나 밥 혼자서 잘해 먹고 요즘 산책도 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안 와도 된다는 말이 안 와도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한다 하는 거하고 잘한다 하는 거 다르죠. 똑같은 단어인데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한국말은 잘 들어야 됩니다. 안 와도 돼 하는 말이 오라는 말 한 100마디를 뒤에다 숨겨놓고 안 와도 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나중에 겪어보면 눈물 나겠죠. 안 와도 돼라고 말하는 게 이렇게 슬픈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우리 1, 2, 3, 4분단에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인다는 것은 믿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고 나를 이해하시겠지라고 넘어가 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챙기고 돌보고 섬기는 겁니다.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우리 장례식 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자주 합니까? 살아생전에 다하지 못한 효가 마음에 서운하고 아쉬워서,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왜 눈물이 나요? 왜? 그런 게 너무 죄스러운 거 아닙니까? 잘할 걸, 사랑한다는 말씀이라도 한 번 더 좀 해드릴 걸. 그 마지막에 보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못 갔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갚을 수 없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고아로 자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나에게 부모님 같이 해주신 분이 계시겠죠.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스승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른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갚아내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갚아내는 그 자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감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이렇게까지 잘 키우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적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신앙은 효를 완성합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 일입니다. 어느 분이 선교사로 나가기로 헌신하셨습니다. 여자분이셨어요. 남편이 계시지 않고 딸이 셋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파송 예배까지 드렸는데 이제 나가면 됩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려고 하는 딱 그 시즌에 홀로 계신 노모께서 갑자기 중병으로 알아 누우신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고 서원했으니까 선교 갑니까? 아니면 선교를 포기하고 어머니를 돌봐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첫 번째 답을 선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도가 어떤 건지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 잠깐 동안 일단 좀 어머니를 돌봐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돌볼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돌봐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께 가서 함께 살면서 잠시 돌봐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어머니가 호전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평생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죄책이 있는 거죠. 나는 선교 가기로 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선교를 가는데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딸 셋이 선교를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다, 그 말씀이 내게 강하게 와서 닿았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유연하고 부드럽게 인도하셔서 순적하게 주께 순종하는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강력한 부르심과 사명만이 내 인생에 남아 있어서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사명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이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날마다 다툽니다. 신경질이 솟아오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렇게 걸리는 게 맞나? 왜 이렇게 못하게 여기서도 붙들고 저기서도 붙들고 다 나를 못하게 하고 말리고 다 이러나? 그래서 그들과도 반목하게 되고 가족과도 등을 돌리고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심각한 신앙적인 핍박에 직면했을 때 구타당한다거나 혹은 온 가족이 모여서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도저히 내 온전한 정신 상태로는 감당할 수 없는 폭언을 계속해서 쏟아낸다거나 했을 때, 그럴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조차도 잠시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그냥 버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 내 인생의 부모를 향한 효를 진실되게 다하고 가족들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바로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예외 사항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에 예외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도 그 순간에 회개하니까 너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 주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인생이 괴롭고 힘들어서 때로 하나님을 붙든 손을 힘없이 놓기도 하고, 내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고개를 돌려 다른 곳들을 좌우를 살펴 쳐다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내가 주를 향한 약속들을 외면하고 주를 향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신념들을 버리고 혹은 짓밟고 혹은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나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꾸짖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실수를, 제가 방금 수없이 많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그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지 않으면, 여기 우리 좀 젊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가대도 많이 계시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일방적인 효를 받아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어떤 효를 받을 것 같습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한 그대로 나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면 그들이 따라 행할 겁니다. 그게 신앙 교육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할 것이라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부모와 옆에 함께 자라나는 형제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혹 신앙 때문에 가족과 서먹서먹 어색해진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추석 명절에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가십시오. 말씀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섬기십시오. 아유, 형님, 오랫동안 제가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자주 연락 못 드린 게 죄송해서 오늘은 먼저 인사드립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가정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삶에서 핑계나 변명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나중에 심지어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지는 이런 잘못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먼저 인사하고 우리가 먼저 찾아서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며 넓은 품으로 안아주고, 누가 혹 우리에게 날선 말들로, 가시돋친 말들로 한마디 두마디 우리의 가슴에 비수같이 팍팍 꽂아 넣더라도 그냥 웃어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왜요? 며칠만 버티면 되잖아요. 2, 3일? 그 정도만 버티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버럭 화를 내시거나 욱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좋게 생각하려 그랬는데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 추석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효도를 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 되는 기쁨과 축복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조차도 열리는 아름답고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고도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가족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9장